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조막절에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신.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의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실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예, 함께 읽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오늘 말씀해 주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하시는 말씀이죠. 예, 오늘 이 제목은 제가 항상 이제 제목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목을 항상 기억하시고 이 내용을 보시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냈는지를 알게 된 게 첫 번째. 그 다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 나타난다 하는 것 우리가 잘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그냥 읽으면 내용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렇게 하지만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그냥 행하시고 말씀하실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무엇을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9절을 보면요, 줄침부 6절,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요. 그래서 유대에서 다니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 머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 여러분 최소한 복음서를 통해서 보니까 형제들이 4명이 더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예수님의 사실 동생들입니다. 예수님께 유대로 떠나가라 그렇게 말하죠. 그들의 논리 그럴싸하지만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는 겁니다. 자, 형제들의 논리에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고 세상이 자신을 미워하기 때문에 자신은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그가 나를 보내셨다 했을 때 뭐죠?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세상의 일들 악하다라고 증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죠? 세상의 일들, 이 모든 것이 다 뭐하다? 악하다. 그래서 너희는 뭐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죄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신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 죄인이지라고 하는 정죄가 아니라 그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죽기 때문에 뭐하라? 이제는 죄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켜 나오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것은 뭐 하는 겁니까?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빛으로 불러내시겠다 이거죠. 사망에 매여 사는 우리들을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겠다 하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보니까 어때요? 빛이 비침에 빛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둠으로 더 기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죠. 왜 그래요?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함이라. 죄가 드러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이 심판대 앞에서 죄가 드러나면 그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가 드러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은 여러분 그 드러낸다는 것이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드러낸다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나는 몰랐는데 나는 어쩌면 또 숨기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거죠. 그럼 부끄럽긴 하지만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치유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 살려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 뜻에 반응해서 나오면 빛으로 나올 수 있고 생명으로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예수의 생명 그것으로 살아날 수 있으며 예수의 생명의 역동성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로 원하신다? 살리기로 한다.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시려 했다 하는 그 분명한 메시지를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자, 10절부터 24절인데요. 16절, 17절, 18절, 그 다음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자, 명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지요. 그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상반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드러내놓고 예수님에 대한 말은 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기 시작하시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한 예수님은 뭐가 없어요? 배움이 없는 사람. 왜냐하면 여기서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정규적인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코스가 있는데 그게 없어서 깜짝 놀랍니다. 사람들이 놀랄만한 가르침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가르침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나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가르침을 준다. 그래서 나의 가르침은 참되고 불의가 없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무리가 당신을 죽이려 한다고 말하죠. 예수님의 이런 말을 들은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한 것은 뭐만 하면 귀신이죠. 그죠? 당신이 귀신 들려 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당신은 왜 이런 말을 하는지에 대해 근거를 들어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병든 사람을 안식일에 치유하였다. 자,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 5장에 봤을 때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죠. 그 사람에게 네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는데 하필은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아닙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래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에게 문제를 삼아 분노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 말은 뭡니까? 그냥 외모 생긴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난 일 가지고 뭐 안식일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의 의도냐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죠? 율법을 주신 것도 그냥 율법 자체를 줘서 사람을 정죄하고 이것이 옳고 그르고 구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비극이 시작됐습니까? 우리한테는요. 에덴 동산 아닙니까? 뭘 먹어서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먹은 거 아닙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신 이가 누가 돼야 되죠?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지게 된 거예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잘못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부족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우리에게는 법이 있기도 하고, 그죠? 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는데 그것의 정확한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 그죠? 우리가 뭐하지 않는다?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뭐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조차도 정죄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뭔데 이제 정죄를 하냐 하는 것이죠. 잘 생각을 해 보아야 될 부분이죠. 자, 25절에서 36절인데요. 28절, 29절, 33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분노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있지요. 이들 보기에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너무 이상합니다. 이들에게 예수는 결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이들은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사람, 그죠? 어디서 왔는지 알죠. 자, 이들의 논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더 많은 표적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하고 말하지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결국 바리새인들에게까지 들리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죠. 이들만은 예수님이 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우리는 이 말씀이 뭔지를 알지만, 그죠? 이들은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 어떨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쾌천마크가 더 붙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37절에서 44절인데요. 37절, 38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서서 외치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느냐? 목마른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서 마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뭐 하셔야 돼요?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일 날, 오늘 금요일 기도회 할 때도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기도 제목에도 넣을 겁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먹고 마셔야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제가 강조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이번 주 우리가 지난주부터 하긴 했지만 요한복음을 가만히 봤더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 즉 생명을 너무너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 주일 설교도 우리가 목요일 거죠. 어제 한 게 뭐예요? 요한복음 6장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끊임없이 당신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렇게 했죠. 사마리아에게 내 목마릅니다. 내가 생수를 주겠다. 네가 마시는 물, 그 먹어도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결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신다는 거 아십니까? 1장이 지나고서 2장에 뭐가 나와요?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 아시겠어요? 3장에서도 마찬가지죠. 4장에서도요, 5장에서도요, 6장에서도요, 오늘 7장에서도요. 끊임없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에게 와라. 그럼 내가 뭐 하겠다? 내 살과 피를 나눠주겠다. 내 생명을 나눠주겠다. 요한복음을 봤더니 저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끊임없이 당신의 생명을 나눠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요? 요한복음 끝날 때까지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데 우리 이 5주간은 끊임없이 뭐예요? 4주간이구나. 4주간은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그것을 먹고 마시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초청하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으면, 그죠? 그 성경에서 뭐라 말했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려 한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은 뭐죠? 하나님의 영이시는데 살리는 영입니다. 살리는 영. 살리는 영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골짜기에서 봤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해강아, 에스겔 37장 그 다음 14절을 한번 보여주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고 에스겔 37장 14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런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이 뭐죠? 하나님의 성령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뭐 하겠다? 살아나게 하고. 할렐루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끊임없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구예요?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또한 우리 속에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이라. 끊임없이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누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는요 결코 혼자가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건 뭐죠? 멈추지 않는, 끊임없는, 충만한, 넘쳐나는, 풍성한 그 생명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와서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는 다양한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응에 따라서 사람들 사이에서 뭐예요? 논쟁이 펼쳐지는 거죠. 45절 46절인데요. 이제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사실이죠. 그죠? 사실이죠. 예수님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가장 분명한 반응이 아니겠느냐.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있지만 이들이 말한 것처럼 이때까지 그 사람처럼 말한 사람 없었습니다 하는 반응이 가장 옳은 반응일 것이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뭐죠? 당신의 살과 피,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셨다. 그럼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뭐 해야 돼요?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들을 하고 살아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시고 또한 뭐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잘 파악해서 그분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그분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